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통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이 감격스러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제가 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치고 힘든 순간에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의 약함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지친 마음과 영혼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고 내일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잠시 세상의 모든 번잡함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깊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임재를 깊이 느끼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쉼과 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시름과 걱정을 잠시 뒤로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놀라운 간증이 담긴 구절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그 의미를 깊이 되새기면서 마치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음성처럼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봅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구절을 2번 반복하여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차분하고 잔잔한 배경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이 말씀을 조용히 마음에 담아봅시다. 눈을 감거나 편안한 자세로 말씀을 깊이 느껴보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짧지만 강력한 한 문장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위로 그리고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잠시 침묵하며 묵상해 봅시다.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도 강력하고 어떤 약속보다도 확실한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친 영혼에 어떤 평안을 가져다 주는지 깊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깊이 뿌리내려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침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말씀하시는 모든 음성을 마음 깊이 새겨주세요. 이제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과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이 겪었던 특별한 고통, 즉
육체의 가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성경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그것이 어떤 종류의 질병이나 신체적인 약점 혹은 지속적인 영적인 고통이나 대적자들의 끊임없는 공격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가시로 인해 심한 고통을 겪었으며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바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는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치 생사의 갈림길에서 절규하는 사람처럼 그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응답은 바울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겪는 고난과 약함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서 당신의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역사하는 통로가 됨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통을 감내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한계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빛을 발하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우리 역시 삶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나 고통스러운 약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약할 때 비로소 온전히 드러나고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그분의 완전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지쳐 있습니다. 쉴 틈 없이 돌아가는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반복되는 일상, 끝없이 밀려오는 업무와 과제들, 가정과 직장에서의 크고 작은 책임감, 관계 속에서 겪는 오해와 상처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우리의 영혼을 깊은 피로감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는 마치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기계처럼 모든 에너지를 소진한 상태와 같습니다. 몸은 물론이고 마음과 영혼까지 지쳐버린 우리의 모습은 마치 마른 스펀지처럼 모든 활력을 잃은 상태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지침을 스스로 해결하려 애씁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많이 참고, 더 강한 척하며 버티려고 합니다. 잠시 쉬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나약함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종종 우리를 더 깊은 피로와 좌절감 속으로 밀어넣을 뿐입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무력감을 느끼곤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잘 해내지 못할까? 하는 자책감은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지침은 무엇입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감입니까? 해결되지 않는 관계의 어려움입니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입니까? 혹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내면의 깊은 상처입니까? 어떤 형태의 지침이든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와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지침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아 보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약함을 비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약함 속에서 당신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지친 삶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뿐임을 고백하며 그분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당신의 강함을 보이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당신의 완전함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우리가 무언가를 받았다는 의미를 넘어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약하고 무능력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부족함을 온전케 합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 그분의 은혜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는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해답과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약한 자를 강하게, 지친 자를 새롭게 하신 수많은 이야기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불리는 다윗은 한때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 왕의 질투와 추격 속에서 그는 수없이 지치고 절망했습니다. 광야에서 숨어 지내며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했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그의 수많은 시편 고백 속에는 자신의 약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선지자 엘리야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치는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지만 이세벨의 위협 앞에 두려워 도망쳐 광야에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극심한 지침과 절망에 빠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음식을 먹이시고 깊은 잠을 주시며 그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를 위로하시고 다시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에도 찾아와 우리를 회복시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며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약함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것입니다. 지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노력과 강한 의지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새 힘을 얻고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첫 번째 적용점은 우리의 존재 깊숙이 자리한 약함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적용점은 바로 약함을 인정하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강한 척하며 우리의 약점을 숨기려 합니다. 세상은 강한 자만을 인정하고 성공한 자에게만 박수를 보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고통과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애씁니다. 혹여 나의 약점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나를 비웃거나 외면할까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강한 척할 때가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임합니다. 우리가 주님, 저는 너무나 약합니다. 이 문제를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주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비로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주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의 능력을 약함 속에서 온전케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솔직한 기도와 진실된 고백이 새 힘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약함이 주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겪는 어려움, 좌절감, 실패, 그리고 내면의 깊은 상처들을 주님께 솔직하게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진솔한 마음과 연약함을 아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해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이 바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히 임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장 깊은 약점과 어려움을 주님께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약함을 통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연약한 자의 편이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적용점은 바로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 힘으로 산다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써서 무언가를 성취하려 합니다. 물론 노력과 성실함은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이 오직 우리의 힘으로만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은혜로 사는 삶이란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더욱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작은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가 숨쉬고 움직이며 관계 맺고 일하는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소서라고 고백하는 작은 실천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힘든 상황에 직면했을 때 주님,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저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식사할 때, 잠자리에 들 때,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된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쌓여갈 때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더욱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은혜로 사는 삶은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평안함으로 인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의 삶을 통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연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잔잔한 감동과 깊은 평안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이제 잠시 침묵하며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되뇌어 보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지친 영혼에 어떤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주는지 깊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약함과 부족함을 채우고 새 힘을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 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온전히 누리세요. 잔잔한 음악과 함께 2분간 침묵하겠습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힘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상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거나 마음속으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진심을 담아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지친 저의 마음과 영혼을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약한 저를 아시고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늘 붙들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여 원망하거나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저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저의 모든 약함 속에서 온전하여진다는 놀라운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밤 제 지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 불안과 염려를 주님 발 앞에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저의 마음과 영혼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참된 안식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잠 못 이루는 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일 아침 새롭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힘과 용기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지혜롭게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묵상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약함 속에 가장 강력하게 임하며 하나님께서는 지치고 연약한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모든 약함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고 그분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회복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주님의 은혜 속에 평안히 쉬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깊은 안식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주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힘과 용기로 다시 일어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항상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